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벽 중건의 회방과 극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벽 중건의 역사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성벽 중건이 회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끊임없이 대적들로 인해서 회방과 도전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회방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말세에 나타날 일 중에 아주 두드러진 그 대표적인 일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게 회방의 역사입니다. 회방의 역사. 계시록 13장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여기서 나오는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하나님을 회방하지요. 그리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에 속한 성도들이 회방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배후에는 이미 공부했죠. 누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도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회방,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회방하는 이런 모든 세력은 이제 그 근본이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영의 역사지요. 사람이 회방하는 것 같고 세상이 회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근본에는 이제 마귀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이런 회방의 역사에 대해서 어떻게 믿음으로 잘 극복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교훈을 받고 그런 회방의 역사에 대해서 준비하는 그런 믿음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됐지 않습니까? 성벽 중건 공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구역을 나눠서 서로 역할 분담을 해서 굉장히 열심히 적극적으로 이제 성벽 공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1절을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여기서 성은 말씀드린 대로 성벽을 말합니다. 성벽을 쌓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분노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사람을 비웃더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산발랏이.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서 2장 공부할 때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사람인데요, 느헤미야 2장 10절에 보니까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심히 근심하더라. 대적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이 되는 것을 근심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근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성벽 중건 공사를 회방을 합니다. 어떻게 회방을 합니까? 1절에 보니까 크게 분노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분노했다는 것은 크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크게 화를 냈다. 우리가 보통 경노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분통을 터뜨리다, 또는 분개하다, 이런 단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지요. 엄청나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 중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싫어하는 감정, 분노의 감정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성벽 공사에 대해서만 분노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유다 사람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비웃고 있는 거예요. 비웃다라는 말은 이제 조롱하다, 모욕을 주다, 이제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감정이 뭐냐면 분노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는데 왜 분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는데 왜 조롱을 하냐 이 말이죠. 그것은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대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나타냅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그 대적했던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표현을 합니까?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은요, 분노의 감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쨌든지 예수님을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서 희롱을 했습니다. 대적자들의 대표적인 감정, 바로 분노와 조롱의 감정을 지금 산발랏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요, 2절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의 또 한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 절대로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반드시 동조자들을 규합을 해요. 그래서 산발랏이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들 앞에서 충동질을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충동질을 해? 이 성벽 공사와 그리고 이 성벽 공사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어떻게 조롱을 하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너 이렇게 허약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 그러는 거냐? 아주 조롱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라고 조롱을 합니까?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이것은 도저히 견고하게 성벽을 공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낙인을 찍고 한 말입니다. 감히 너희같이 쇠약한 그런 존재들이 어떻게 견고한 그런 성벽을 쌓으려고 하다니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뭐라고 조롱을 합니까? 제사를 드리려고 하냐? 제사를 드리려고 하냐? 이게 사실은 좀 은유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쌓아가지고 언제나 제사나 제대로 드리겠니? 그런 말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그렇게 성벽을 쌓는 일들이 내가 보면 도저히 그런 성벽을 쌓을 만한 역량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서라도 그 성벽을 쌓으려고 한단 말이냐? 그것은 그 제사를 멸시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도해, 하나님께서 들어준다며.
그런 뉘앙스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으로 일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잖아. 그것은 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이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빗대서 사실은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네 번째로 뭐라고 조롱을 합니까?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 성벽을 쌓으려고 하냐 이 말이죠. 막 그것을 있는 대로 막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뭐라고 조롱을 합니까? 소화된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원래 그 성벽이 이제 불에 탔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공사를 하면서 뭔가 흙무더기 속에서 혹시 쓸만한 물건이 있는가, 쓸만한 돌이 있는가, 아마 이렇게 공사를 진행했을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 흙무더기 속에서 그 불에 타버린 그런 돌들을 가지고 성벽을 쌓겠다고 하는 거냐.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지금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 산발락과 그의 동조자들은 엄청난 그런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그 산발락을 추종하는 또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암몬 사람 도비야. 이 도비야라는 사람이 뭐라고 또 조롱을 합니까?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누가 올라가도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실컷 비웃고 있는 거죠. 지금 너희들이 쌓고 있는 이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것이다. 참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런 회방과 조롱에 대해서 우리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사실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때로는 이렇게 이런 회방과 조롱을 만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까? 때로는 좀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너무 심하게 낙심이 돼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는 절망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지금 이러한 회방과 이런 조롱에 대해서 제일 먼저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바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왜 이런 기도를 하지요? 이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하면서 지금 자기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회방과 조롱의 역사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하소연을 하지요. 우리가 지금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런데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의 회방과 조롱의 역사에 대해서 심판해달라는 거예요. 심판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회방과 조롱 앞에서 맞설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무기가 뭐냐?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권고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믿으십니까?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대적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회방을 당할지라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 중에 그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5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고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왜요? 하나님은 악과 죄를 어떻게 공의로 심판하신 분이다.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지금 산발랏이 동조자들을 규합해서 또 그를 추종하는 도비아까지 동원해가지고 지금 성벽을 쌓는 것 회방하고 있죠. 그 다음에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근본으로 본다면 그것은 곧 누구에게 노를 바라게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 노가 되는 일이다. 사실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노를 격동하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해달라. 자,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를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기도의 사람들은요, 기도를 하고 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도 그런 기도를 하고 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이런 기도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욱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가 연락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하는 연락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어적인 의미로 끈으로 묶다 그런 뜻입니다. 끈으로 묶다. 끈으로 왜 묶어요? 똘똘 뭉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적자들이 회방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견고해진다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외부로부터 오는 대적자들의 회방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마음이 분열이 되고 서로 다투고 그죠? 하나가 안 된다면 사실은 그것은 대적자들이 원하는 바요. 사실은 그게 대적자들이 목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 후에 유다 백성들은 도리어 힘을 얻어서 서로 한 마음과 한 몸이 돼서 똘똘 뭉쳐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드디어 고가 절반에 미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성벽을 쌓는 일이 이미 이제 절반을 완공하게 됐다. 그래서 그런 회방과 조롱이 강하면 강할수록 유다 백성들은 더 똘똘 뭉쳐서 더 강한 힘으로 이제 성벽을 중건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대단한 것은 회방하는 자들도 더 똘똘 뭉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으로 안 되니까 더 많은 세력을 모으기 시작했는데요. 오늘 7절에 보니까 어떻게 세력을 모읍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이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암몬 사람, 아스돗 사람들, 그냥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세력을 모아가지고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벽의 그 중건에 대해서 심히 분했다는 거예요. 심히. 1절에도 보니까 크게 분노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성벽의 그 중건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성벽 중건을 막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공모를 합니까?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어떻게 해요? 요란하게, 시끄럽게 하자는 거예요. 시끄럽게.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가장 확실한 일이 뭐냐면 교회를 시끄럽게 하면 됩니다. 교회가 망해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함께 꾀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노골적으로 직접적으로 서로 공모해가지고 혼란스럽게 해서 이제는 성벽 중건 사업을 망하게 해버리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성벽 중건 사업은 이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것입니다. 성벽 중건 사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은 회방 뒤에 뭐가 있어요? 회방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회방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일어나는 그 회방의 역사에 대해서 반드시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기는 위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기회가 되기도 하다,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더욱 더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아주 노골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회방을 하니까, 자, 믿음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제일 먼저 또 이들이 그런 회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대적자들의 회방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항상 반복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 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지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갑니까? 솔직히 엄마 찾죠. 엄마. 그죠? 그래서 조금 아프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도 몰래 뭐라고 얘기해요? 아이고 엄마, 그러죠? 엄마는 참 좋은 분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도와주시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 거룩한 성읍에 대해서 사실은 사람은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을 보면, 그래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나라 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왜 그렇습니까?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도움으로 삼아야 되겠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의지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 어떤 대응책을 마련을 합니까? 파수꾼을 뒀습니다. 파수꾼은 뭐냐면, 회방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회방하려고 하는지를 지켜서 방비를 하는 거예요. 경계를 하는 거예요. 보초병을 세우는 것입니다. 왜요? 그렇게라도 해서 그들의 회방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믿음으로 극복을 해가는 중에 뜻밖의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끊임없이 회방하니까 기도하고 끊임없이 회방하니까 이제는 파수꾼을 세워서라도 그런 회방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면서 어쨌든지 이 성벽 공사를 완공하려고 했는데 뜻밖에도 공사하는 사람들이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자님 아무래도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담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짐을 운반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흙무더기가 지금 잔뜩 쌓여 있는데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여기서 따로 있고요. 그 공사하는 사람들을 옆에서 돕기 위해서 짐을 운반해 주는 뭐 돌이라든지 또는 뭐 그 성벽을 쌓는데 필요한 이런 많은 그런 공구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옆에서 돕고 운반해 주는 그런 사람들의 힘이 쇠해졌다. 쇠해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비틀거리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비틀거리다, 휘청거리다.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이제는 대적자들이 회방에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이제 힘이 쇠약해져 가지고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우리가 성벽입니다. 우리가 성을 뭐라고요? 건축하지 못하리라. 낙심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본다면요, 대적자들이 회방하는 것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기일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보다 더 큰 위기는 어디서 찾아오느냐? 우리 내부적으로 낙심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적인 목표를 세워줘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자님, 우리 주제에 목자님 우리 힘을 생각하셔야죠. 우리가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는 이 성벽을 건축할 수가 없다. 낙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역사를 또 우리가 들여다보면 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속 안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보니까 낙심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무려 우리가 알고 있기로 200만이 나왔습니다. 성인은, 남자 성인 60만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60만 중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죠? 그때 20세 이상의 성인 중에서 그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2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왜 광야에서 다 넘어졌습니까? 바로 낙심한 거죠. 그 광야에서 절망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 대적자들의 회방이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부적으로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가 정말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기도했던 그 사실도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했는지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이게 기도를 안 해서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요? 의심하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마라. 기도를 안 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기도하고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의심한다면 그 의심으로 인해서 무엇이 찾아오게 되더라? 낙심이 찾아오게 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또 왜 이렇게까지 연약해졌는가? 11절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지금 대적자들이 끊임없이 가짜 뉴스를 유포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뉴스가 뭐냐면 가짜 뉴스입니다. 세상의 가짜 뉴스는 관심 갖지 마세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가짜 뉴스가 있는데, 이 대적자들이 아주 노골적으로 어떤 루머를 퍼뜨리고 있냐면,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쥐도 새도 모르게 그런 뜻입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우리가, 대적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달려 들어가서 다 죽여버리겠다는,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드디어 결국은 그 성벽 공사를 중단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유다 백성들이 듣고, 내부적으로 보니까 지금 짐꾼들은 그냥 비틀거리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 짐 하나도 제대로 운반하지 못하지요. 대적자들은 쥐도 새도 모르게 유다 백성들을 다 죽여서 이제는 그 공사를 중단시키겠다고 하지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그 루머에 동요하고 있는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이제 유다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라는 것은 일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대적자들이 어떻게 계속 루머를 퍼뜨리냐면, 어쨌든 닥치는 대로 유다 사람들은 이제 다 죽여야 되겠다. 어쨌든지 저 성벽 공사는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 근데 성벽을 공사하는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성벽을 쌓는 일도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비틀거리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일반 백성들까지 몇 번이나 찾아왔다고요? 몇 번이나 찾아왔다고요? 10번이나 찾아와가지고 뭐라고요? 좀 우리 좀 와서 우리를 위해서 좀 돌봐달라는 거예요. 우리도 무서워 죽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때요? 충분히 절망할 수 있는 완벽한 상황인 거 틀림없지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니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잘 보세요. 13절에 처음으로 어떤 단어가 등장을 합니까? 내가 그랬습니다. 내가. 자,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가. 왜 이렇게 약해요? 자, 다시 한번. 내가. 이때 내가 등장을 해야 돼요. 이 내가가 누굽니까? 느헤미야지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찌어찌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가 이제 등장을 해요. 그래서 13절부터 내가 등장을 합니다. 내가 계속 내가 계속 내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어떤 믿음의 대책을 세웁니까? 13절에 보니까 어떤 믿음의 대책을 세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우리 맞서서 한번 싸워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조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14절 두 번째 대책은 어떤 대책을 세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이 어떤 그 믿음의 역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어려운 일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음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꼭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도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길까요?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뭘로요? 칼로요? 창으로요? 그게 아니고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가장 큰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확신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세운 대책이 무엇입니까? 첫째, 군대를 조직했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 의지하자. 자, 전쟁터에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아직 안 나갔어요. 그죠? 무기를 개발해 가지고 막 폭탄을 쏘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어쨌든 백성들을 힘을 모으기 위해서 군대를 조직하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한번 싸워 보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힘을 준 거지요. 아직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전쟁을 해보지도 않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저희의 계획을 산산조각 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반드시 무기를 가지고 싸워야 이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무장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계획은 보기 좋게 실패로 돌아갔고요, 다시 성벽 중건 사업은 재개가 되고, 이제 이 성벽 중건 사업은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더 앞으로 전진하게 된 이런 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부터 내용을 보면 이제 그때로부터 그랬죠. 그때로부터 이제 이 성벽 중건 사업이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16절, 17절을 보면 18절까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조금 더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중건 사업을 조금 더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5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잘 좀 들으시고요. 5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첫 번째로 종자가 등장을 하죠. 종자. 여기서 종자라는 말은 어떤 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인 의미로는 젊은이, 그런 뜻입니다. 청년들. 그런데 내 종자라고 했으니까 느헤미야가 직접 부리던 어떤 일꾼들을 말하는데요, 아마도 총독 바로 직속으로 있었던 어떤 경호원들이나 호위병들 아니었을까. 젊은 친구들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종자들을 동원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누가 등장합니까? 민장. 민장은 백성들의 장을 말하니까 족장들을 말하는, 족장 같은 뜻입니다. 족장.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건축하는 자. 건축하는 자. 그 다음에 17절에 또 누가 등장해요? 담부하는 자. 아까 10절에 보면 그 담부하는 자들이 힘을 잃어가지고 한번 성벽 건축이 그 위기를 만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담부하는 자가 바로 그 짐꾼이죠. 짐을 운반하는 자들.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또 누가 등장합니까? 나팔 부는 자. 이렇게 이제 5부류의 일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느헤미야가 그 5부류의 사람들에게 각각에게 맞는 역할을 이제 따로 맡깁니다. 어떻게 따로 맡기죠? 종자들은 이제 2팀으로 나눠요. 그래서 아예 전문적으로 너희들은 성벽 쌓는 일만 전문적으로 해라. 그리고 절반에게는 너희들은 무기를 가지고 전투 태세를 좀 갖추라는 거예요. 전투 태세를.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부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둘 다 성을 쌓고 그 다음에 물건을 옮기는 사람들은 한 손에는 어떻게 하고 일을 하고 한 손으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병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의역을 해야 됩니다. 성벽을 쌓는 일에 전념할 때는 성벽을 쌓다가도 만약에 적군과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떻게? 무기를 들고 분연히 일어나서 같이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건축하는 자는 각각 무엇을 찾다는 것입니까? 칼을 찾다는 거예요. 칼을. 그 다음에 건축하며 동시에 나팔 부는 자가 등장을 하죠. 나팔 부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나팔 부는 자들은 내 곁에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왜 나팔 부는 자들을 옆에 서 있으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첫 시간에 이 성벽의 거리가 몇 미터라고 그랬어요? 4.5km. 4.5km 성벽 전체 굉장히 긴 거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한쪽으로 대적들이 쳐들어온다. 지금 호시탐탐 그런 기회를 지금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적하는 자들이 쳐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팔 부는 자들이 나팔을 불어서 그쪽으로 군사들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나팔 부는 자를 지금 이제 느헤미야 곁에 이제 대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을 보니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 상가가 먼즉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그러면 누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틀림없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이제 백성들을 격려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느헤미야의 그런 대책에 대해서 백성들이 자 어떻게 따라줍니까? 자, 21절에서 23절 이 구절을 읽고 이제 감동을 받으셔야 돼요. 감동을 못 받으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가지고 한 100번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21절에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뜰 때부터 언제까지?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었으며 그 다음에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구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조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찾다는 거예요. 집에도 안 가고. 그 다음에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성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밤에는 뭘 하고? 파수하고. 우리 형제 군대 갔다 왔지? 군대 가면 낮에는 뭐 하고 때로 눈 치우고, 그지? 실컷 하루 종일 눈 치웠는데 밤에는 뭐 하라고 그래? 가서 보초서라고 그러잖아. 우리 군인들 덕분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또 좀 안심하고 평안하게 지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루살렘 안에서 잠을 자면서 집에도 안 가고요,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고 낮에는 성벽을 쌓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조차 파수하는 어떤 사람들이라도 다 옷도 벗지 않았다는 거예요. 옷도 벗지 않고. 그 다음에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심지어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계는 무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 적군들이, 언제 대적들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전부 다 예루살렘에서 잤을까요? 왜 전부 다 한 손으로는 성벽을 쌓고 한 손에는 무기를 잡고 했을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옷도 벗지 않고 잠을 잤을까요? 또 왜 어떤 사람들은 물을 기르러 갈 때조차도 이 무기를 손에 들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벽을 쌓는 이 일이 그만큼 절박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저는 심각하게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하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어느 누가 회방을 해도, 어느 누가 쳐들어와도 우리 믿음의 방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믿음의 방벽을 쌓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방벽을 쌓으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다면 우리가 그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아까 보니까 종자나 민장이나 건축하는 자나 담부하는 자나 나팔 부는 자들이 다 어떻게 했습니까? 각자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했어요? 가장 중요하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절박한 일이다라고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집에도 안 가고. 그랬더니 우리 희준이가 목사님 저 오늘 집에서 잘래요. 집은 가도 돼? 우리 믿음의 태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 마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옷을 입고 있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즉시 출동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기르러 갈 때조차도 무기를 준비했다는 얘기는 언제 어디서든지 회방하는 자들, 대적하는 자들과 싸울 준비가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 믿음의 방벽을 성공적으로 완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홉기는 우리 모두 이 믿음의 방벽을 세우는 일에 다 같이 참여해서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믿음의 방벽이 무너지지 않도록 굳건하게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찬송 376장